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29장 18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마감하느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이제 비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렸고 오늘도 계속해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또 말씀을 대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설교도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가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 비전을 가진 교회라는 두 번째 시간인데 전에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잠시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요약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또는 각 문단마다 어떤 때는 이런 소재들이 붙어 있는데 29장의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29장을 전체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걸 말씀드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상 계시라는 것은 각 개인의 사적인 욕망에 따른 야망에 따른 환상 계시 곧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읽으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잠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행이 영감 있는 이러한 영감을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도를 통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항상 성취하시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에서 3장에 잠깐 가볼까요? 잠언을 지고 계십시오. 잠언을 지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됩니다. 자, 아모스를 보십시오. 아모스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들을 그리고 뜻을 보여주시는지 7절에서 말합니다. 자,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자신을 두려워하는 종들에게 곧 대언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주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실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잠언 29장에서도 보면 의인과 또 악인의 대조된 행동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일을 통한 통치자들과 사역자들이 공의를 통해서 행해야만이 국가가 견고해지고 또 자식과 종을 지혜롭게 교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하는 방법으로는 오늘 29장 첫 번째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교훈을 통해서 바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육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성도의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을 보면 잠언을 잠깐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1절부터 11절을 보면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공의를 실현하는 왕들과 치리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는 일들을 거기 보면 1절에서 아까 책망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책망.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판단의 공의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는데, 이 공의란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이나 또 히브리 성경도 이 공의란 말이 어디서 번역되냐면 judgment, 바로 판단 또는 심판, 이 안에는 공의가 다 들어있어요. 판단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judgment 하면 우리는 그냥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는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의, 그 다음에 심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judgment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들을 12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환상 계시를 통해서 또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상 계시를 하나님은 주셔서 그 계시를 통해서 일하는데, 그게 핵심이 15절에 있습니다. 해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여기서도 또한 해초리와 꾸짖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바른 판단의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더불어서 여기서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뭐냐면, 그들에게 책망이 주어지지 않고 또 심지어는 환상 계시가 없이 살아가는 백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자식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상 계시가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백성, 이게 환상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삶이 루스해진다, 곧 삶이 이렇게 굉장히 느슨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삶이 완전히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 또 찢어졌다, 이런 것들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원어가.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다 산만해서 흩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다 분열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또 뭐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연설행은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랬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다 흩어지게 된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준한 계시가 없다, 계시의 이런 비전이 없다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론적으로 23절부터 27절에서는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 심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공의와 판단과 심판은 주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판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중에 뭡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시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가까이 있는 26절을 통해서 또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주로부터 온다 라면서 잠언 16장을 거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리자라는 것은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세상의 이 권세자에 의해서 성공한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한 모든 일은 주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오면 사람들은 세상을 통치하게 될 한 사람에게 올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메시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이 한 사람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거짓 메시아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올인해서 거기에서 빠져서 그 사람을 허무하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새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데,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올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갈망하도록 그리고 기다리도록 모든 체제를 지금 준비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되어지고 종교가 에큐메니칼을 통해서 하나로 또 통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곧 종교 일치운동, 또 기독교 일치운동은 여러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들은 교리가 달라요. 믿는 바가 달라요. 그들은 또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몫이 없어요.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 판단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평정하고 세상에 복되게 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속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들이 속이면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peace and safety 나와요. 뭡니까? 평화와 안전. 그게 지금 유엔이 표방하는 바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표방하는 게 뭐예요? 평화와 안전. 안전이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어필하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한 통치자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가 앞으로 적그리스도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참된 메시아를 공중에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아들의 그런 말하는 거짓된 것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특히 잠언 26석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러분, 통치자를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무익한 존재들이고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자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이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올 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악과 문화와 또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정치계와 연예계와 스포츠계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포츠계에 보십시오. 돈을 가지고 사고 파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달란트를, 재능을 파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스포츠계에 입문하면서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우상이 됩니다. 자기는 우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예술계나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영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날 만들어지는 영화 산업, 미디어 산업, TV, 그리고 여러 가지 연극, 모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영감은 둘 중에서 하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서 오는 건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에 있는 연예계와 이 모든 부분에 영감을 밀어주면서 끌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영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잘 알듯이 연예계나 스포츠계도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계 뒤에는 누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세력, 곧 우리가 말하는 천사들이
천사들 중에도 좋은 천사가 나쁜 천사 있죠. 그 각 이 세상의 통치자들 뒤에 주관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특히 여러분 연예계에서 여러분 어떤 캐릭터를 소화하게 될 때, 캐릭터를 소화할 때 그 캐릭터의 영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많은 자들이 저 사람의 연기가 신들린 연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신들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 영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어떤 신들린 연기라고 어떤 캐릭터를 소화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영적인 인격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배당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야지 다른 인생을 흉내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계, 연예계, 스포츠계는 가능하면 가서 우상이 되지 말라고 하거나 거기에 입문하지 않은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마추어로 운동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혹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번 얻기 시작하면 그 인기가 주는 맛은요, 권력 이상입니다. 그 인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어디서 영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갖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은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영감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영감이 바른 영감이에요.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척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예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음악입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금신상을 세워다 놓고 경배하게 했을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음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시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팝니까? 그 노예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돈에 의해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인격을 팔아버리는 이런 연예계나 스포츠계나 지금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다른 사람의 우상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한상 계시가 바로 말씀에 근거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비전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는 것인데 볼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볼 것을 보아야 돼요. 보아서 안 되는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예계 중에 거의 건전한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보면 다 선정적이고 소재들이 그들이 삼았던 소재들이나 그 원천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 보면 선정적이고 불륜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상들이 다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대개 보면 휴머니즘, 바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시편 101편 3절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연예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한 것들이 그 안에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연예계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예계 보면 사람들과 다른 남녀가 결혼하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 다른 또한 사람들과 포옹하고 키스하고 그렇죠? 만지고 하는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또 뭐랍니까?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예술이 아니에요. 그건 사악한 거예요. 그건 엄란한 거란 말입니다.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서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그게 나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내 외에, 자기 딸,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남자가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만질 때 사람이 달라져요. 남자들은 만지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보는 것에서 자극을 받아요. 여자는 만지고 듣는 것에서 약해요. 성경이 진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것이 뭡니까? TV 드라마예요. 그게 연예계나 연극이나 뭐 어떤 드라마든 간에 그것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요즘 뮤직비디오 보십시오. 아이들의 정서와 아이들의 사상을 완전히 마음을 다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사악한 사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만들어내지는 그런 감흥과 그런 비트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유혹이 많기 때문에 참 쉽지도 않은데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노출돼 있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은 너무나 사실 힘들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악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악은 굉장한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확 낚아채서 끌어간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한번,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면요 평생을 좀먹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충동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한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학교 봅시오.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것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이것이 바른 비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내지 아니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영광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뭘 알게 한다고요? 그분을 알게 한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너희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의 권능의 활동에 따른 그 안에 있는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여기서 이야기해요. 눈을 들어서 무엇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가 뭐예요? 창세기에서 속임수가 어떤 것이었어요? 너희가 눈이 밝아서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속임수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임수에 우리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탄은 항상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너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그것은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의 소망을 알아야 하고 상속유업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지극히 큰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구했던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발람이 어떻게 유혹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재물, 이 세상에 있게 될 일시적인 재물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들고 결국에는 아주 사악한 꾀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 타락하도록 만들었어요. 뇌물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6장 8절부터 18절에 보면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왕은 조심해서 이런 곳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식에게 경고해 준 것들을 따라서 도망을 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시리아 왕이 굉장히 격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을 도대체 돕는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바로 그것을 한다고 이야기하자 이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말과 병거들을 크게 보내서 시리아가 있는 곳에 밤에 그 도시를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6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제 종이 일어나 보니까 말과 병거들이 막 도시를 에워싸서 자신들이 이제 포위가 당했고 곧 포위에서 공격을 당하면 죽게 될 것이라서 굉장히 조바심을 느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태연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엘리사의 종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장 17절에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과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과 함께하는 천사들, 영적 군사들이 그들의 병거들보다 적들의 병거들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눈을 뜨기서 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적인 것들에 많이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끌려다니며 삽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눈이 끌리고 마음이 끌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여러 대규모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동물들이 먼저 알고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사례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동물들의 위험 감지 능력이 굉장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동부 일대를 강타한 지진 발생 15분 전에 워싱턴 국립동물원에 있는 붉은 목도리 여우 원숭이가 날카롭게 우리 안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5분에서 10분 전에는 유인원 여러 마리가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고 검붉은 코끼리 닷쥐는 우리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홍학 무리는 총 64마리가 모여 웅크리고 앉았고 비버와 오리도 물속으로 갑자기 뛰어들어가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진의 진앙지와 가까웠던 리치먼드 동물원과 볼티모어 수족관 동물원들도 우리 안에서 고함을 치면서 날뛰었고 수중에 사는 동물들은 지진이 끝날 때까지 헤엄치지 않고 짝을 이루어 먼 쪽으로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많은 동물들은 진동이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을 타고났고 지진 파장 중에서 가장 빨리 감지되는 피파를 날카롭게 인지할 수 있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런 현상에 미리 대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도 안타까워서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에 이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으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제자들은 주님 듣게 하시고 주님은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먼 곳을 내다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 곳을 내다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력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히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눈먼 자고 멀리 볼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앞으로 갖고 올 영광 중에 가져올 그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날 거짓 대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대언자들을 분별하는 또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환상계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계시를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도 거짓 대언자로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나 거짓 목회자로 밝혀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내게 좋게 여기지든 좋게 여기지 않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였어요. 바빌론이 와서 너희들 멸망케 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포로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참된 대언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거짓 대언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대언자의 뺨을 치기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느냐? 거짓 대언자들이 오히려 더 정당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강하게 심지어는 나의 폐부를 찌르고 심지어는 나의 또한 마음을 찌를 때에 우리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살 길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정했을 때 그들이 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랬어요. 또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찔림이 됐을 때. 특히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메시지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처럼 그것은 나의 나쁜 것들을 도려내기 위한, 나의 이러한 암을 도려내기 위한 하나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수술은 아픕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술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저도 수술 받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 몸에 칼을 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피부가 이 신경이 더 민감합니다. 의사가 사실 진단한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저보고 엄살 부린다 그러는데요.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니고 의사가 이야기를, 저는 이 신경이 다른 사람보다 극도로 예민해요. 심지어는 기도 예민해서 바퀴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려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깨요. 모기가 윙 한 마리 돌죠? 저는 일어나서 잡고 자야 돼요. 잠을 못 자요. 신경이 예민해요. 시계 소리가 딱딱딱딱 하죠. 시계 치워야 돼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금 다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외과 수술을 하죠. 저는 신경이 잘 안 들어요. 그 마취제를 놔도 다른 사람보다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마취가 좀 더 필요합니다. 저는 한번 수술을 한번 했는데 큰 곤욕을 치렀어요. 그 마취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쇼크를 했어요. 한번. 의사도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그 정도로 저는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민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Experience the great things for God.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한 멸망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곧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비전을 잃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이 29장 18절이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반 9절에서 뭐라고 했죠? 환상 계시가 없는 것은 백성이 망하거니와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멸망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바로 비전의 부재이고 하나님 말씀의 준행이 바로 비전의 걸음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참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갈지,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켈빈주의의 영향으로 선교운동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켈빈주의는 전도하지 않아요.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은 정해져 있고 창세전에 또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뭐하러 전도해요. 이 켈빈주의 영향 때문에 선교운동의 운동을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선교는 지상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선교의 올바른 눈을 뜨게 대한 윌리엄 캐리가 이 교회 안에 무감각해진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야겠다고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윌리엄 캐리는 해외 선교에 대한 그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을 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에. 이것은 윌리엄 캐리의 선교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리 안에 불붙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성령님의 그 불길은 더욱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캐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상속 대언적 유언적 말씀의 명령에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1792년 봄에 그는 이교도 개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임을 역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인디아로 그는 선교를 떠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비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말씀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또한 그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비전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부족하다는 걸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뜻하신 바들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그곳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으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쓰러져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맨날 울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신지 아세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돼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자극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맡기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도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이행하시리라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맡기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법 앞에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법 안에서 다시 비전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친절한 도구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하고 오늘 거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자, 잘 보십시오. 고난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부분이 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옵니다. 시편 119편 67절 추우신가 봐요. 많은 분들이. 좀 조절해 주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자, 뭐래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뭘 했다고요? 길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뭘 배운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뭘 또 배운다고요?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또 10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시 105절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 비전은 내 개인의 야망을 계획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야망을 세우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환상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올바른 비전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고 내 비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열심히 아무리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도 하나도 남지 않아요. 영원히 남는 것을 택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멀리 내다보는 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에는 나에게 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육신입니다. 육신.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라고 말했어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비전을 세우십시오. 전에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여,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 비전이 아니라 육신에 따른 욕망에 따른 야망에 따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영원히 남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나중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